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5월 24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1시에 드리는데 가능한 한 이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문은 오늘은 소개할 기도문이 없지만 이미 소개했던 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 오순도 목사님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올 8일 김근진 권사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올 2일 이혜경 집사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4월 5일 김영남 사모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이제 전주를 들으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혹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가지 염려 근심으로 외로워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함께 돌봐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2번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힘차게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참 소망 주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샘을 얻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때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사 모든 세상을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제적 고난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맞대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동안의 어려운 일들을 다 뒤로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며 만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도 담대함으로 막아내고 이기며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백교에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며 연약한 부분들 치유하여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혜경 집사님과 손녀딸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손녀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손녀딸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을 잘 할 수 있게 고쳐 주옵소서. 한봉순 형제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며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레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별에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으로 부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곡은 1989년 박철순 간사가 작곡한 것입니다. 박철순 간사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사역을 위하여 만든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3년에 시작한 어너인팅, 즉 기름 부으시는 미니스트리에서 예배와 찬양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희망하면서 현재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이 찬양이 진정하게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만 부르는 찬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를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면 만족할 수가 없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이 찬양을 진정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봉헌송 때 부른 김상진 이 사역자는 골방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젊은 사역자인데, 기독교 방송국의 스윗 사운드라는 짧은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느끼며 지내왔다고 고백하면서 중등부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또 음악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또 찬양하는 목사를 만나서 제대 후에는 군선교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 때문에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는 찬양을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불러주고 싶다고, 그 이유는 노래와 삶이 따로 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양과 삶이 따로 놀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옛날에 제가 1980년도 때인데 이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믿지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이렇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수예배에 참여를 했다가 좀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한 30분 정도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편 23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으니까. 근데 그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그래야 6절까지 가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는 제가 아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일까요? 배우자도, 자식도, 집도, 돈도, 사업도, 먹는 것, 입는 것 다 버려야 하는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진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해도 불만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있든지 없든지 혹 부족하든지 그것들이 나의 고백과 찬양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적인 인물을 든다면 아마 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욥의 고난을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는 네 죄가 커서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거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참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었지요.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의 인생을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욥의 성경 구절을 한 2군데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들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의 버금가는 고통과 고난으로 살아간 인물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다윗 시편 22편은 31절로 되어 있는 상당히 긴 시입니다. 이것도 시편 23편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읽은 전반부는 우리 매일성경 오늘 본문이고 22절부터 31절까지 후반부는 내일 25일날 읽을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절부터 21절까지는 고난에 빠진 다윗의 비통한 심정과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한 구구절절한 묘사,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볼 때 어쩌면 신약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는 그 고난이 급전환해서 다윗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선취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을 우리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2편 그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된 제목같이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엘렛 사할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아침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곡조 혹은 악기를 나타내는 이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엘렛 사할은 갑작스럽게 임한 고통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악기, 즉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할 때 사용한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22편을 기록할 때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아엘렛 사할이라는 악기로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겪은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재난이 무엇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서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볼 때 그의 고통은 대부분 사울 왕의 공격이나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그 비참함과 절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절은 특별히 시편 22편 1절의 그 앞부분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구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의 영감이 이입된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윗의 시를 인용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그 고통 속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영적으로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의 철저한 이 부르짖음이 그의 억울한 고난에 대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절망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로 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재난, 그렇지요?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스탑될 정도인가 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것이고 혹 나온다고 해도 변종이 많아서 한 가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입니다. 독감이나 당뇨병이나 심장치료에도 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듣는 약이 다른 사람에게는 듣질 않아서 의사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약이 기능은 비슷하더라도 효과는 비슷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백신도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건데요.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지금은 옛날의 지구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이미지는 자국 위주의 모습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고 그로 인한 세계 무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자유로운 세계 여행도 한동안은 감소될 것 같고 항공업계와 관광에 연관된 산업은 점점 어려움 전망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군사, 무역, 심지어는 레저, 스포츠, 미디어 등등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며 특히 목회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땅에는 수많은 교단이나 교파나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다른 이름이지만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도 절대로 변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위대하고 역사가 있고 규모가 큰 거대한 지역 교회라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지역교회라 하더라도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움직여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없고 에베소 교회도 없고 고린도 교회도 없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성도들은 역사를 흘러서 지금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한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당 건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생겼습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1985년에 나온 No Other Name이라고 하는 폴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987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제목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퀘스천. 그 말은 오직 예수 퀘스천. 그 말의 의미는 예수 외에도 구원을 주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생각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종교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느낌표를 친다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퀘스천과 느낌표의 차이지만 이거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없는 구원과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는 말,
유흥열 목사가 쓴 칼럼에 제가 동의합니다. 저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한 요즘 우리 종교 혼합주의 사상 속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준은 성경이라고 할진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유흥열 목사님의 칼럼을 한 부분 제 말로 짧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꼭 예수라야만 하나? 왜 굳이 다른 종교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 왜 자기만 옳다는 배타적인 자세를 갖는가? 그는 21세기 과학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그러나 답은 분명합니다. 이유도 분명한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만 강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세상의 가장 멋진 종교일 텐데,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예수 없는 구원 없다, 이 구호만 빼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비난이나 싸워야 할 어떤 영적 전쟁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인데, 이런 이 말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고등윤리나 도덕이나 심오한 철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혼자 내가 믿고는 있지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뭔가 가슴속에 뭉클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글쎄 나는 잘 모르지만 믿으면 좋다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이 정도 갖고는 그런 뭉클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헌송에서 우리가 부른 주님만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찬양곡이 진정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진다면 오늘 저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본질을 위한 회복의 첫걸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구주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나 하루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바로 이 고백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되지 않도록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움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